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이혼의 사람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4주간 있는 한 달에서 한 주가 더 있어서 그런지 보너스 주일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예배 전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울컥 결국에는 우리 성가대까지 또 찬양곡을 저의 삶에 가장 저를 울리고 위로하는 그 찬양을 또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많이 덥고 힘들고 또 수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 가족들 또 많이 힘들고 특히 요즘 세상을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비장애인 가족들과 또 교사들과의 벌어지면서 누가 옳다, 누가 누구의 편을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처받아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교사들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비장애인 학부모들 또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움 가운데도 자녀를 사랑하고 품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장애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의 그 부모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모두를 보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간에 상처가 없이 서로 위하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모두 보듬고 주님 앞으로 다 함께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진심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앞뒤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고 당신의 선한 능력이 교회를 세웁니다. 자, 이제 해본 적은 없지만 닭살 돋는 인사로 옆 사람 손 잡으셔도 돼요. 지그시 바라보시고 한 사람만 공략하세요. 죽을 때까지. 당신과 나 우리들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주변이 바뀌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요. 어떤 교회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로. 어떤 교회로?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운행되어지는 성령이 임재한 교회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때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둘, 셋, 넷 생기다 보면 이런 시끌시끌한 문제들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럴 수 있어.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와, 뭐 이렇게 멱살 잡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선한 능력으로. 그냥 말없이 가서 안을 것 같아요. 막 때리더라도 꼭 안고. 제가 처음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던 20여 년 전에 아이들 막 의자 집어던지고 뭐 별별 막 부모들도 두려워요. 저는 그냥 가서 그냥 끌어안았어요. 그냥 품고 그냥 울었어요. 막 울었어. 엉엉 울었어. 뭐냐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무슨 기도 외에는 초짜 목회자가 세상 일은 많이 알아서도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고 근데 방법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오직 뭐 꼭 보듬고 안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럼 처음엔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귀를 깨물고 여러분 제가 이 코가 휘어 있잖아요. 여러 번 박치기로 얻어맞았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한 5번 그랬죠. 우리 장애인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그냥 팍. 이게 다 목회하면서 선한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꼭 품고 있다가 일어난 사건들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디 가도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덧입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아픔이 나만 어렵고 힘들고 좌절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보다 조금 덜한 사람을 가서 보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능력이 교회를 세우고 당신과 나 우리들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그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몇 날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만 그 습함과 폭염이 왔어요. 그 사모는 매일 새벽 4시면 교회에 나와서 문자 열고 제습기 틀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제 1시간 2시간 앉아서 눈물의 기도를 하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꼬박 그렇게 관리를 하고 토요일이면 이제 또 우리 사모와 나와 또 우리 간사님과 또 우리 희운이 모친 집사님과 나와서 교회를 또 싹 열어놓고 이제 막 청소를 다 합니다. 제습을 싹 해요. 그런데 토요일에 딱 오면 분명히 금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곰팡이 냄새가 슬금 올라와요. 심지어는 어제는요, 이 마이크의 이 윈드스크린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펀지하고 요 단위에 곰팡이가 쫙 껴. 매일같이 관리하는데도. 그 밤새워서 낮에 있었던 거, 그 새벽 4시 이전까지 있었던 그 공백 기간이 이게 쫙 껴버리는 거예요. 태안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배 마치면 곧바로 내려가 수양관에 24시간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습기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창문을 열었다 햇볕이 조금 나면 막 나갔다 나가서 널었다. 나 이거는 좀 자랑합시다. 여러분 24시간 교회 근무하는 목사 있어요? 예, 이게 그때 이 공사를 잘못해갖고 내가 기거하고 있는 그 사무실 겸 그 방문을 딱 열면 바로 예배실이야.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막 흙퍼내고 막 제습하다가요. 잠깐 앉아서 쉬면서 또는 앉은 김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잠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하, 우리네 신앙이 잠시라도 머물거나 방심하면 이 곰팡이와도 같은 선함이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썩은 마음들이 곰팡이처럼 끼고 번져서 나중 걷잡을 수 없는 황폐한 마음들로 채워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하루만 비유잖아요. 이 곰팡이란 놈들이 미리 습기가 있던 어느 곳에서 쫙 번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3년 전에 딱 일주일을 비웠다가 내려갔더니 예배실 천장에 새파랗게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그걸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보름을. 여러분 잠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심이 황폐해지는 것, 우리가 그릇이나 또는 옷에 이물질이 끼거나 곰팡이 쓰르면 그 음식이나 그 그릇에다 담아 먹습니까? 아마 한 젓가락도 안 드실 거예요. 곰팡이 옷 있으면 그거 입으시겠습니까? 안 입으실 거예요. 그런데 온 마음과 온 정신이 다른 곳으로 신앙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상처가 더 크다라는 것이 앞장세워져서 나를 돌보기 위함이 오히려 곰팡이처럼 슬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까에 대한 염려가 우선돼야 돼요. 안 들어 쓰시죠. 우리들의 신앙이 이물질에 더럽혀지고 선한 마음들이 사라져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주문 열 때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 또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번 한 달간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선한 능력을 끼치려고 애를 썼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함께 살았어요. 바로 말씀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이 7월 한 달간 우리가 있었던 일들, 그것을 제가 쭉 영상을 만들었어요. 폭우가 쏟아져 내려서 흙더미가 쓸려 내려와 온통 마을길을 덮었을 때 삽을 들고 나가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 밀려는 흙을 퍼냈어요. 매일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했더니 마을에서 모든 가정마다 저렇게 마늘, 양파, 농산물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우리 간사님이 저걸 또 열심히 또 포장해서 여러분들과 이 지역 주민에게 모두 나누었던 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들에게도 전했어요. 작은 교회의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 그런데 그냥 쓰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 겨울에 터졌던 거 수도니 뭐니 다 그걸 갈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 찾아가면서 갈았는데 너무 물이 콸콸 잘 나와요. 그랬더니 아유 저 풀들을 어떻게 하지? 근데 서산에 있는 유인양 집사가 또 가게 문 닫고 와가지고 저 풀을 다 뽑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여러분 우리 수양관에 저 문이 빠그러졌어요. 오래돼가지고 저걸 놓고 이제 고민해. 이 도락은 비싸기도 엄청 비싸. 근데 이걸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내가. 그 다음날 곧바로 어느 장로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예, 도락이 고장났어요. 그때 그분 보고 싹 고쳐주셨어요. 자 이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동인숙 집사님이 탁자를 보내주셨어요. 와 이거 식탁으로 해도 공부시킬 수 있네. 근데 우리도 또 수련회를 해야 돼.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또 추구에서 박진환 집사님이 과자를 16박스나 보내요. 더한 것은 어느 날씨가 반짝 밝은데 김 반장이 와서 그걸 막 참고로 김 반장님도 장애인이에요. 부인도 장애인이고 깨끗하게 우리 수양관가의 교회에 우체통이 막 낡아서 막 녹슬어서 그거 사다가 내 손으로 나도 저거 언제 달아본 적이 언제 있어. 그거 열심히 달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더니 우리 용기풍 집사님 내외분 오셔가지고 싹 청소하고 왔어요. 수양관까지 내가. 그리고 과자 들어온 걸로 마을 어르신들 70여 분이 모이셨길래 가서 싹 나는 옆구리 끼고 막 자랑스럽게 가요. 그러고 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술주정뱅이 김 아저씨가 완전 창골 털었어.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께서 또 여기저기 작은 교회들 나눠달라고 또 다 보냈어. 지붕이세요. 그 연결한 부분들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그냥 겁없이 그 땡볕에 올라가서 이거를 막 하는데요. 이틀간 나서 그걸 해놨는데 어쩌면 그날 밤에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한 방울도 안 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했더니 최선을 다하고 있었더니 때를 따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단위에 있는 이 꽃 이쁘잖아요. 이 온 예배실을 곰팡이 냄새를 없애고 향기롭게.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서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없으니까 혹시 삭막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서산에 그저 세븐일레븐 유인양 집사가 꽃을 들고 가서 막 그래서 꽃꽂이랬어. 또 사모가 이걸 또 조심조심 배달해서 여기 지난주엔 이만했죠.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 사이즈에 맞춰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서목사님 크잖아. 지난주에 뭐 설교 말씀드리니까 뭐 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대. 원래 잡초가 빨리 자라거든. 아주 소용없거든. 이것도 어제 우리 간사님이 또 다 해서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 2주간에 얼마나 은혜롭고 향기롭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번 한 달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가 왜 이토록 장황하도록 이 일들을 이 단위에서 전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때를 기다리면 때를 따라 돕는 손길과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 아버지로.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감사합니다는 알아.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평소에 이 상황은 어디서 온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중 단 한 사람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를 더 알리기 위한 준비된 사람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남들보다 더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더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다가서는 또 다른 선한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마치 잘해서인 양 잘못 교만함으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움이심을 감사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며 교회는 물론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분, 이게 7월 한 달간 외부에서 후원하신 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만 갖고는 우리는 뭐 선교도 할 수 없고 교회 운영마저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섬김을 보고 사랑을 전해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보고 김정식 목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어깨를 쫙 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나가서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목사가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실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한 능력자로 주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춰지는 모습들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능력을 고스란히 선한 능력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됨이 또 다른 곳에서 큰 열매를 맺게 돼요. 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임시총회처럼 선포했을 때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저 선교센터에 우리 좀 도움을 줍시다 할 때 여러분이 바로 아멘 그리고 동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목돈, 우리 교회로서는 참 큰 목돈이지요. 그 선교비 후원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근사한 냉동고를 탁 싸가지고 사진이 왔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얼싸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김성미 선교사가 저렇게 보내왔어요. 자, 그것뿐입니까? 이번 달에 우리가 했던 행위 중에 치앙마이에 애들이 공부할 책상이랑 식탁이 없어서 바닥에다 놓고 먹다가 화전민네 자녀들을 데려다가 우리 문성교사가 공부시키고 먹이고, 40명일 때는 우리 교회 하나가 그걸 버텼는데 이게 80명이 넘어버리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큰 맘 먹고 여러분들께 자 좀 보내서 식탁 마련해 줍시다 해서 이렇게 멋진 것으로다가 마련을 하셨어요. 평안하시죠? 사모님 일전에 보내주신 헌금으로 사고 남은 것 재정 못해서 식탁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사모님한테만 보내지? 저 밑에 애기들 보세요, 여러분. 애들 봐요. 그리고 사모님 그 다음 오늘 새로 산 식탁에서 점심 첫 식사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냥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사모님이라고 호칭하는 거고, 여기엔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예언의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신 선한 능력자 여러분, 오늘 새로 산 식탁 첫 식사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디에 가서 느끼시겠어요? 뿌듯하지 않으세요? 자, 스스로 한번 이렇게 칭찬합시다. 잘해도 돼요. 자랑 삼으셔도 돼요. 우리가 받은 선한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선한 능력을 우리가 그걸 보듬고 나만 욕심부리지 않고 그대로 또 전했더니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 저 아이들이 자라나서 저 치앙마이라는 지역에 분명히 큰 일꾼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성김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앞으로도 더욱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많은 손길들을 계속 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요. 작디 작은 미랄이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곰팡이처럼 유해한 것이 아닌 누룩이라는 초라하고 작은 양의 물질이 빵을 부풀리고 풍성케 한다는 그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서 목사님이 작다, 작은 교회, 큰 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찌만한 교회예요. 나는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찌만하고 할 일도 별로 못할 것 같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하지만 너무도 탄탄해서 누룩과도 같고 미랄의 씨알과도 같고 거기에 더해서 섬김의 바닥이 튼튼함으로 어때요? 성장할 수밖에 있다 없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돼야 돼.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저 단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픔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듦이 있으니까 알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는 선한 능력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고 계속 힘들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뭔가? 바로 우리가 했던 선한 능력이 전달될 때에 그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과자가 16박, 라면 상자의 2배 내지 3배 크기예요, 한 상자가. 근데 추부에서 그 박 집사가 보낼 때 그 조카 젊은 청년이 왔어요. 박스카로 하나 가득 16박스에. 근데 서산 농협까지밖에 못 온대요. 근데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던 날. 그래서 걔가 그러면 알았어, 내가 나갈게. 그래서 서산까지 나갔어. 그래서 저 청년이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거 못 실겠는데요. 그 트렁크에 딱 실어서 6박스 딱 다시 실었는데 안 다치는 거야. 비는 오는데. 비라도 안 와요, 얼굴에도 가지. 몇 박스야? 16박스. 알아서 비켜봐. 예? 저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맨날 이 탑차 실내. 비켜봐. 내 그 조그만 채에 내가 넣는 걸 보여주겠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의자 눕히고 막 쌓고 하고 막 딱 했고 백 밀어 보일 만큼 딱 요만큼만 남겨가 딱 16박스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정식 목사의 능력일까? 아니에요. 차도 주인을 닮아가나 봐. 우리는 주는 건 다 받는다. 그런데 완제품과 저 청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와,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는구나. 봤지? 이건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야. 와,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사실 전 들어가다 안 나가면 박스 뜯고 알맹이만 싸려고 그랬거든요. 저 청년이 놀라워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도 자신하고 저 추부가 어디에요? 장수. 거기 근처에 거기서부터 저거를 장애인 가족들, 어르신들, 작은 교회들 또 아이들이 온다니까 저걸 보내고 싫고 올라온 거예요. 지시간 빼서. 여러분 저 16박스? 이 짧은 팔로 저거를 날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 양파 마늘 저거 막 10개 20망 목사님 너무 좋다. 좋다? 저거 20kg 40kg짜리를 난 허리가 나가. 여기까지 가지고 와 저거를 저 우리 간사님하고 사모님이 매일 올 때마다 다 닦고 정리하고 이렇게 딱 봉지 여러분들 가정에 갈 때 드실 때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사모님, 간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군요. 이 사랑을 저도 누군가에게 베풀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장로님이 작년에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나 전화 주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그 전날 바로 저거 오치기 전날 그냥 저게 다 빠가져가고 막 그 배터리가 다 쏟아져 내렸어. 큰일 났다 해서 앞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 이집 아저씨 모여서 저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또 모르는데 아는 데가 없대. 그래서 이제 또 올라와야 되니까 문을 잠글까 말까 그냥 열어놓고 와야지 할 수 없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잠깐 이제 지 가방을 싸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일은 아침 6시, 7시에. 목사님 저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장로님 젊어요 굉장히.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힘드시거나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래서 지금 도우락이 없어요. 잠깐만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서 있는 아저씨 보이죠? 앞집 아저씨, 공무원 출신. 저분이 딱 와서, 목사님 어저께 그렇게 고민하더니 바로 와서 고치, 그 빗속에 이러고 뛰어온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그 2층 집 아저씨 둘이, 야,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3단어로만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엉자를 부려요. 하나님, 근데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교회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루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청년도 그 앞집 아재도 2층 집 아재도 동시에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했다고? 알아들었다고? 어쩌면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예요? 그 감동을 전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고백이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다할 때 주신 능력만큼 행할 때에 반드시 무엇이든 이루어 주신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번 7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지 말자고 우리가 약속의 표현을 삼고 다짐하고 지내왔어요. 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리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 결과로 오늘 말씀과 사진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와 때마다 도우심을 받았습니까? 세워보십시오. 세워보세요.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갔거나 아직 그 결과를 찾지 못했다면 더 깊은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고 나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은 오직 함께 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아멘. 이 고백으로 이제는 낙심도 두려움도 또 원망이나 부정의 말을 담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담대히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랫절에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가 담아야 돼요. 제가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하의 3절로 쭉 말씀을 보면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무엇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그저 딱 하나 뭐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제가 열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만 표현한 걸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너를 지키시는 이 좇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보세요. 시작.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로 하셨다는데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낙심이 된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엔 그럴 수 있어요. 당장에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일들, 당장에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들, 당장에 물질적으로, 당장의 건강으로, 당장의 주위 환경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 그래서 죽었습니까? 신앙이 죽어가면 안 돼요. 영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야 도우시지요. 언제까지 도우신다고요? 영원까지. 날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이니 이 말씀을 잃지 말고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 보세요. 묻지마 폭행을 지나서 지금 묻지마 칼부림 흉기 난동 사건까지는. 그 다음에 그 뭐 유명 만화가의 자녀가 자폐인데 그 특수교사와 지금 또 쟁점이 있고, 또 교사, 서초교 교사가 또 세상을 떠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워요. 막 이런저런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유리한 데만 쫓아가서 손잡고 뭐 무슨 바닷물 떠드시고 이상한 짓거리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왜들 맞서요? 모두가 피해자만 있어서 그래요. 모두가 다 피해자야. 다 내가 피해자야. 다 피해의식 속에 살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는 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중재자여야만 믿습니다. 위로자여야 함을 믿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아닌 우리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어렵고 나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악에 바쳐요. 나 혼자 죽기 싫어서 그랬어요. 내가 힘이 들어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전부 핑계를 내도 다 남 탓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때요? 이 곰팡이처럼 스며드는 악한 영들,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내어진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함께 합시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아멘. 이게 바로 선한 능력을 덧입어 선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교회를 바꿔주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돼.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제일 즐겁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변화예요.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강한 것이 제일 못하고 약한 것이 되는 게 변화예요. 제일 약하고 못난 것이 제일 잘나고 강해지는 게 변화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심어진 말씀이 온유함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자신을 주장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과다한 일들이 있습니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온전히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함께 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때마다 이루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선한 능력으로 삼아 세상에 전에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사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7월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 선한 능력을 덧입은 자들의 그 행위와 삶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맡긴 삶일 때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선한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